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지만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한번 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가 연초에 해외 봉사로 갔던 로힝야 난민촌 그 한가운데서 만약 여러분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돼요. 마시는 물에 병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입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매일매일 바늘방석 위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평안 중에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것, 믿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뛰어놉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잖아요. 아내가 집안을 잘 가꾸고 애들 다 교육시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남편이 안심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경제활동 하잖아요. 또 남편이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가정의 책임을 가지고 땀 흘리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을 밖에 내보내고 아내가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잖아요. 만약에 서로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이지만 도로 위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서로가 교통 신호등을 잘 지킬 것이다. 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파란불이 왔을 때 안심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라든지 후진국에 가서는 그렇게 믿고 운전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군대가 국방을 지키고 또 공권력이 치안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입시나 취업 시험이 공정하고 재판이 공의로워서 사회적인 신뢰가 높은 사회라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라면은 더욱 안심하고 살 것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종종 세상에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때로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그야말로 썩은 동아줄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낭패를 겪기도 하죠.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이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무엇을,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완전한 것, 영원한 것으로 옮겨야 된다. 물론 믿음의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을 이제 옮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혀 실망하지 않고 낭패를 당하지 않을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보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은총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를 믿으면은 우리는 그 은총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길,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 모두가 다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거기서 서성거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믿음의 문턱은 넘지만 죽은 믿음을 붙들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결단을 하면서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풍성한 결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속에서 믿음과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다 마치는 가운데 그것을 이 성경을 기술하는 요한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해오는 가운데 특별히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표적도 그들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에 예수님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할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만약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잘 믿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잘 믿었을 것 같습니까? 요한은 이들의 믿지 못하는 모습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38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가 벌써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누구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생각의 틀을 바꾸고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형성된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고 또 지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저 좁은 안목으로 보고 경험한 것, 인간의 작은 지혜로 깨달아서 배운 것들, 그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그 이상으로 비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비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관한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전도 대상자 명단 있잖아요. 게스트들 명단 있잖아요. 가족이거나 또는 직장 동료거나 또는 친구나 또는 이웃 다 우리와 엮어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슴속에 적어놓은 게스트들이 꼭 있으면 믿었으면 좋겠다. 아까 사회 보신 목사님이 평생을 순두부 먹어도 좋으니까 이 사람 꼭 믿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 정말 그들 전도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말합니다.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온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을 둘러싼 불신자들, 그다음에 당시에 초대교회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고 수많은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불신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너희 속에 심겨진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것을 깨닫습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 있으면은요, 다 쉽게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도 믿음이 있고 너도 믿음이 있고 우리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몇백 장의 전도지를 돌려보세요. 한 사람 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 한 명을 정말 주님께 인도하려고 한번 작정하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수입니다.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 역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믿는 교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 속에 그 믿음이 들어왔을까? 정말 신비한 일이다. 이 고귀한 믿음이요. 보배와 같은 믿음이 여기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돌아보면은 그때 같이 주일학교 다니고 같이 청년부를 다녔는데 지금 보면은 불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거죠. 아마 여기 앉아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믿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보배로운 게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은 여러분 아마 서슴지 않고 얘기할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이 믿음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회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굴곡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 만세반석 대신 그분 붙드는 믿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요한은요, 유대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또다시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제 찾고 있어요. 39절에서 40절 보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그랬어요. 저는 참 이 구절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에 똑같이 인용하시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되도록 믿지 못하게 하셨다. 자, 한편으로는 믿기를 바라면서 왜 믿지 못하느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순,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음밭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을 다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다양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면 어떤 결과가 됐겠습니까? 뭐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겠죠.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이 복음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완악해 믿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도리어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계기가 되더라 이거죠. 유대인들의 완악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는 완성이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이 또다시 완악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고 사람의 눈을 일부러 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믿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불신앙의 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의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견고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진지를 향해서 돌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을 끊임없이 흔들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그 견고한 진지가 점점 허물어져서 마침내 그들이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요한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이게 관리 중에라고 하는데 이 관리라는 것은요,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민중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이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으로 또 자기 가족들끼리는 믿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의 눈뜬 장면을 보면은
그 부모들이 선뜻 이게 우리 애다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이유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말이 섞여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그것을 두려워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날카롭게 한편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요한은 날카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에게는 사람의 영광이 중요했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지위와 안정된 삶이 중요해. 믿긴 믿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고 어려움 겪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를 보면은요, 박해받는 지역이 있고 또 신앙이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박해받는 지역보다도 오히려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우리 오국 같은 데서 보면은 거기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 그것은요, 목숨을 내건 결단이에요.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가난조차 감수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그들의 신앙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인은 많지만 주일마다 교회 예배당에 가득가득 교인들이 차지만 진짜 믿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진짜 믿음. 어느 날 같은 직장 동료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교인 티를 내질 않았어요. 교인처럼 살지도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주 약한 믿음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신앙적인 가치를 형성하거나 그리고 그 신앙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그야말로 죽은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때 이런저런 불편함이 생기는데 그걸 감수하기 싫다 이거죠. 회사 내에서 관행처럼 하는 비양심적인 일도 편하게 할 수 없어지게 되고 사바사바 하면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일도 못하게 될지 모른다.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약점 잡히는 것 같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더 욕먹는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믿음을 숨겨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아주 높은 공직에 취임하는 자리에서 취임사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럼 없이 밝히는 것을 들으면서 아주 흐뭇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 공직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당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이 보배 같은 믿음이 그 정도의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안다면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고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진정 아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안에 있을진데 이 크신 분의, 이 전능하신 분의, 이 권세를 가진 분의 손안에 있을진데 세상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자가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의 믿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요한은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44절에서 50절에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그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왜? 그것은 그분의 말이기 이전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명령이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자체가 영생이라 이거죠.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저버리는 자는 곧 영생을 저버리는 것이고 죽음의 심판을 자체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다른 거 가지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붙들고 믿고 순종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분명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요 세상의 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상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것은 졸거나 또는 팔짱을 끼고 딴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상식에 맞는 것은 담고 맞지 않는 것은 내버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이 훗날에 나를 심판하고 정죄할 것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그것을 명하였거늘 왜 너는 불순종했는가? 내가 너에게 그것을 분명히 선포했거늘 왜 너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곧 생명입니다. 내가 그 명령을 받고 그 권위를 두려워하여 순종할 때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점점 더 자라고 풍성해져서 영혼을 위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같아요. 본 영화가 있는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타이타닉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 뉴욕에서 유럽으로 가는 큰 유람선입니다.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 큰 배가 갑자기 해저 지진을 만나가지고 뒤집혀지게 돼요. 타이타닉은 빙하를 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나중에 침몰하지만 이거는 한순간에 확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꾸로 매달리고 떨어지고 다치고 죽고 합니다. 근데 이때 스콧이라고 하는 목사가 거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배가 뒤집혀졌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배 밑창으로, 배 아래쪽으로 올라가면 된다. 올라가야지만 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서 그 길로 간 6명의 승객만 나중에 구조가 되고 나머지 그 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은 다 죽게 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가장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이 스콧 목사 일행이 이제 배 그 밑바닥을 향해서 쫙 가는데 가다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행을 만나게 돼요. 어느 신부님이 나이 드신 신부님이 인도하는 일행을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붙들고 스콧 목사가 그리로 가면은 죽습니다. 그건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리로 가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자기 길을 고집해. 그리고 조금 뒤에 거대한 수마가 덮치면서 그들 모두가 다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가는 길,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가는 길,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이 가는 길,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말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게 될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권해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이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믿음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 이것을 나눠주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